오늘 이렇게 와주신 우리 정두영 목사님은 초기에 그 영어 학원을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분들 배웠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오셔서 우리 아까 우리 찬양을 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니까 첫 번째로 우리 구세군이 1880년에 아들레이드 보타니 가든에서, 그때는 이제 구세군이 이제 없었죠. 이제 연합 집회가 있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간증을 하고 할렐루야 했더니 저 앞에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세군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구세군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때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막 떠올라요. 막 일어나서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어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받은 은혜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떨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본문에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이제 네, 역사를 통한 신앙 교육이라고 이제 지금 그 호주 사회가 굉장히 이제 세속화된 사회죠.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육기관이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서는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던 사람이 그레함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신앙교육을 이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잘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공교육에서는 법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분이 기가 막힌 발상을 했는데, 기독교의 초기의 역사가, 그러니까 호주의 초기의 역사가 모두 기독교 역사 아니냐.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보통 사람한테도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실천하는 분이 그레함 맥도날드입니다. 이제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호주의 모든 것들은 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불짜리도 존 플레인 목사님입니다. 로열 플라잉 닥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인랜드, 지금 어떤 그 교통이 편한 곳에서는 의사들이 가기가 쉽지만 이 내륙 지방에 가면은 사람이 아프더라도 어떤 의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 플라잉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분을 통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인랜드 미션이라는 단체가 생겨서 지금 오지에도 비행기가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세군에서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돈을 설명하면서 이런 분이 기독교인이고 이분이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분은 50불짜리죠. 이분은 원주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를 받아서 작가이고 설교하고 발명가로서,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그 습관적으로 살아갔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전통적으로 자기가 살았던 그런 세상을 바라봤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의 창립자는 구세군 사람입니다. 구세군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소천을 하고 자녀들이 4명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구세군 사관이 돼서 나머지 3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 구세군 사관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과자 이름을 SAO라고 지금 짓자 해가지고 그 SAO가 무슨 약자면은 Salvation Army Officer입니다. Salvation Army Officer. 이렇게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교육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분이 이제 하고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8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 것만 같이 읽을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느니라. 신명기 전체에 34장으로 되어 있고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은 정체성입니다. 개인의 기억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고 공동체의 기억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구약에서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억을 갖고 있었던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기억하라, 2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면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던 걸 기억하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종이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줬어. 속량해 줬어.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That's why I command you to do this. 그래서 나 하나님은 관념적이나 추상적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명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신명기는 크게 3부분으로 합니다. 3번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기억하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 기억한 과거를 현재 교육하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를 인도할 것을 기대하라. 기억하고 교육하고 기대하라. 이게 신명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역사의 어리석은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란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사관이 내일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사건, 객관적이죠. 오늘의 사관은 좀 주관적이죠. 그런데 그 기록이 내일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호주를 알기 위해서 호주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호주의 개척자들, 바이오니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그 마을이 오스트레일리안 바이오니아 빌리지입니다. 초기의 개척자들에 대한 이제 흔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호주가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왔구나를 갖다가 저희들이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788년 1월 26일 날 유니언 잭은 영국기를 꽂음으로써 처음으로 지금의 락스에 영국인들이 정착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긴 죄수들만이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락스에 가면 이렇게 조형물이 있습니다. 초기 바이오니아들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가장 많은 사람은 한 788명, 그러니까 1500명 정도가 왔는데 780만 명, 그러니까 반 이상은 죄수입니다. 하지만 죄수들만이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군인들도 있었고 거기에 자유 정착민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면으로 있는데 하나는 군인, 하나는 죄수, 하나는 자유 정착민이 이 호주를 처음으로 개척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조형물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호주는 유형 식민지라고 합니다. 일반 식민지가 아니라 유형 식민지. 그러니까 죄수들이 많은데 본토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옥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곳을 찾지 못하가 이제 호주를 찾은 겁니다. 우리는 호주를 생각하면 언제나 산업혁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산업혁명은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참 많았습니다. 산업혁명은 산업화되면서 공업화되면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범죄율이 자꾸 높아지죠.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은, 감옥들은 한계가 있는데 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먼저 미국으로 보냈다가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날 독립하면서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서 찾았었던 곳이 바로 1770년 캡틴 쿡이 왔었던 이 호주란 나라의 타겟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호주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제일 먼저 쓴 아서 필립입니다. 아서 필립은 호주를 이제 26일 딱 영국기를 꽂고 이름을 이곳을 시드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영국 내무장관이 브리티시 홈 시크리터리라고 하는 이름이 로드 시드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시드니라고, 그러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시드니가. 그리고 본인이 호주 제1총독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처음으로 이제 유럽의 정착민들이 죄수들이, 군인들이 이제 호주 땅을 개척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월 26일) 날 도착을 하고, 정확하게 도착 날짜는 그때가 락스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착은 1770년 캡틴 쿡이 내린 곳은 보타니 베이입니다.
아서 필립이 어디서 도착을 했냐면 1월 18일 날 보타니 베이에 가보니까 여기는 정착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근처를 돌기 시작해서 1월 21일 날 맨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니고 찾다가 1월 26일 날 지금의 락스에 거기에 길을 꼽게 된 것입니다. 도착을 하고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에 있었던 것들은 기록이 없는데 그 다음 주는 2월 3일 날 여기 시내 중심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었던 교동문이 시편 116편입니다. 첫 번째 리차드 목사님께서 설교한 게 바로 그 귀절입니다. 바로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리차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그 지역에, 요 지역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왔죠. 영국의 국교는 우리가 성공회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잉글랜드의 국교가 성공회지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의 국교는 성공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한 5년 있다가 그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방화에 대한, 화재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죄수 중에서 이 교회를 불태웠을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인정한 것은 앵글리칸 처치 뿐이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렸고 또 강제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수들 중에서는 앵글리칸인 사람도 있지만 장로교인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인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도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사람 중에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자기가 드리고 원치 않은 이 앵글리칸적인 예배에 대해서 거부감을 있었던 사람 중에서 아마 방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게 때문에 영국입니다.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해가지고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는 아직도 장로교입니다. 당시에도 장로교였고 아직도 장로. 웨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분리 노던 아일랜드가 있지만 아일랜드가 당시에는 영국이 식민지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아일랜드 사람들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식민지 국가입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카톨릭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앵글리칸이었습니다. 모든 잉글랜드의 중심으로서 모든 정치와 행정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아일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일랜드의 수도인 리스본이 아니거든. 아일랜드 수도에서 가서 거기 트리니티 칼리지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칼리지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는 이 카톨릭인 사람은 들어오지를 그 당시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앵글리칸 사람들에만 문호를 열었었던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이리시들은 굉장히 잉글랜드 사람보다도 못 삽니다.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도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고 이렇게 유배를 당하는데
아일랜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에서 앵글리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반대도 했었겠죠. 불탔고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는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할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이분들이 설교, 그러니까 리처드 목사님이 설교한 게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이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나? 벌써 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사람들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언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5년이 넘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나 됐으니까 영어도 잘하겠고 지리 문화 이 호주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겠어? 이런 눈초리를 해서 10년이 되니까 절대로 그 다음부터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오직 잘하겠어? 기대감이 엄청 높을 것 같아가지고 그 기대감을 그 환상을 부수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 제가 그런 형편입니다. 5년이 다 돼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제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2019년 4월 14일 날 첫 예배를 사택에서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였나, 어떤 내용이었나, 주보는 다 갖고 있으니까 봤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표가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였는데 첫 번째 설교를 보니까 제목이 요한복음 12장 26절과 디모데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이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였습니다. 조금씩 그 말씀을 보니까 지금의 말씀과 별다른 같은 말씀이니까 그렇겠죠.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오늘 너무너무 저희 기뻤어요. 우리 교회 이제 산티가 나오죠. 산티는 인도 브라만 계통입니다. 인도엔 카스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는 아닌데 아직 계속 나와요. 제일 높은 데가 브라만 계통,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카스트 시스템에 있습니다. 산티는 브라만입니다. 산티가 지난 주일 성경 공부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계속 성경을 보다가 너무 기쁘고 감동 속에 이 성경을 계속 보다가 그 이야기를 수아한테 이렇게 했나 봅니다. 어제 책방에 가서 성경을 수아와 수미와 테리가 사고 그것을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오늘 그 성경과 함께 그리고 또 이 성경의 노트와 함께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제가 이런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일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제 우리 그 전도사님이 그저께 왔나고요. 우리 그 청년부는 오스트레일리아 파이나 빌리지 가지 않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청년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갈 호주 개척자 마을. 그 입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lcome to Historic Wilberforce, Wilberforce Macquarie Town입니다. 윌버포스도 이름이고 맥쿼리도 이름입니다. 이 호주는 이렇게 건립됐습니다. 아터 필립이 호주를 개척했다면 제5대 총독인 맥쿼리가 호주를 근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 대학도 맥쿼리가 있죠, 은행도 맥쿼리가 있죠. 그래서 이 맥쿼리 총독이 이 호주를 근대화시킨 총독입니다. 맥쿼리 총독이 여기를 개척을 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윌버포스라고 줬습니다. 윌버포스는 누구냐면은 미국에 링컨이 있다면은 영국에는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링컨은 뭐 한 사람입니까? 노예를 해방한 사람인데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을 이름이 윌버포스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기를 가고자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우린 걸어 다닐 수가 있으면 여기가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취재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이게 가이드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간 안에 이렇게 되면은 니네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정시에 와야지 그런 거고.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호주에서 아주 오래된 건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재배치를 시킨 겁니다. 이제 당시에 있었던 이제 죄수들을 갖다 처형하는 걸 이제 그 연극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정체성입니다. 개인의 기억은 개인이 내가 누구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 상실증을 걸린다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민족의 이 공동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신명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니 출애굽기부터 율법을 줄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가 종이었을 때
해방시켜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종이에 썼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속량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합시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사관인 내가 보고 미래를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번 기독교 역사 탐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